우리는 지난 7월 맥추 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추수감사절까지 119일간의 감사 여행을 떠나고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감사 고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그럼 시작할 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어느덧 선선한 가을, 조금은 추운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자연 만물이 모두 변했습니다. 그때는 초록이었는데 지금은 형형색색의 자연으로 바뀌었고, 들판은, 산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한 농부들에게 풍성한 수확의 열매들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수확을 가진 농부들의 이 얼굴의 표정은 환한 미소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수확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두고 살고 계십니까? 또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내 삶의 수확은 어떠합니까? 감사의 열매는 또 얼마만큼 거뒀습니까? 그로 인한 감사의 습관은 내게 넉넉하게 또 잘 적응되는 습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2022년도 벌써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22년이라는 시간여행의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 여행의 비행기가 곧 착륙을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고 이렇게 착륙하는 데는 마의 11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의 11분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3분과 그 착륙할 때의 8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마의 11분이 왜 나왔냐면, 이륙할 때의 3분과 착륙할 때의 8분, 이 11분 동안에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 마의 11분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정 기간 비행기 사고의 그 결과들을 봤는데, 항공사고의 74%가 이 착륙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의 11분, 특별히 착륙하는 그 시기인 마의 8분은 매우 위험합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일정 높이로 올라가기 이전까지 착륙할 때의 경고 방송들이 나옵니다. 승객들의 자리를 앉고,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고,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고도에 올라가는 순간 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거의 도달할 무렵에 어쩌면 시작보다도, 이륙할 때보다도 더한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들은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자리 정돈을 다 해야 되고, 의자도 뒤로 제껴졌던 것이 있으면 바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꺼내내었던 물건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풀어졌던 안전벨트를 다시 딱 매야 되고, 그리고 좀 긴장하라는 방송들이죠. 이륙보다는 착륙할 때의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의 8분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2022년이라는 이 시간 여행에서 지금 우리는 마의 8분에 거의 도달 초입에 있습니다. 이제 한 두 달 후면은 우리는 2022년이라는 이 시간 여행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얼마나 잘 안전하게 착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도 착륙을 잘못하면, 불시착을 하면 우리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또 얼마나 착륙을 잘하느냐에 따라 내년 2023년을 준비하는데도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의 마지막 착륙을 하는 이 마의 8분인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착륙을 해야 안전하고도 잘하는 착륙이 될까요? 우리 시간여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기장 되시고 우리의 여행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신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반면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은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없애고 나갈 때에 우리는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염려와 두려움 투성입니다. 염려, 두려움, 사실 이것은 지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내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발생하지도 않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와 두려움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공군을 다녀왔습니다. 공군에 입대를 하고 이제 쫄병 막 시작을 할 때 줄빠따라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줄빠따. 점호가 끝나면, 밤에 점호가 끝나면 사람들 이게 모두 뭔 일이 생기면 거참들이 집합을 시킵니다. 샤워장에 우리를 집합을 시켜놓고 쭉 기수별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죠. 엎드리면 맨 앞에 있는 고참이 몽둥이로 엉덩이를 한번 내리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2대를 칩니다. 그 다음 사람은 3대를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여 기수인데 거의 18대에서 20대 정도 막내는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그 줄바다가 끝나죠. 살살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이 독사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을 때리고 맞으면 돼. 여러분 맞는 것도 매우 싫지만은 힘들지만 더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차례가 아직 오기도 전에 앞에서부터 맞고 억억 하고 쓰러지는 그 소리들입니다. 고통, 신음의 소리들. 그게 내게는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그게 공포 자체죠. 그래서 제가 상병이 되자마자 부대의 그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자마자 첫 번째 없앤 게 줄바다입니다. 꿈에 나올까 무서운 게 줄바다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정말 싫은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 갈 일도 없고 다시 군대에 소집될 일도 없는 제가 줄바다를 생각하면 여전히 좋지 않는 그 인상들, 그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두려움이죠. 나는 벌써 다 지나갔고 아니 앞으로도 생길 일이 아닌데 그 경험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줄바다와 비슷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 그것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일들.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런데 정작 가야 될 그 자리, 해야 될 그 일을 멈추어 행하지도 못하고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염려라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그 헬라어가
메림나모라는 그 뜻입니다. 메림나모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상태예요. 그 마음 상태를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필요 이상으로 막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삶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삶과 생각의 삶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몸도 육체적인 건강도 여러 가지도 찢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염려를 내가 하고 있으면 이게 묘하게도 옆 사람에게 전염이 잘 돼요. 나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하고 한숨 쉬는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나는 그것에 동참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한숨을 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셨는데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를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보면 2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을 정리하면 다 뭐예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입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의식주에 관해서 과도한 염려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비유로 드는 게 뭐예요?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그것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들의 꽃도요. 때가 되면 피고 또 때가 되면 집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때가 되면은 이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거두었다가 그 다음에 먹고 또 봄이 되면 또 일을 해서 그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과도한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그대로의 모든 것을 돌아가는 순서, 순리대로 되면은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제공하셨는데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낸 겁니다.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입으려고 하다가 쌓아놓고 쌓아놓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지 못한 누군가로 인해서 빈곤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창조하실 때부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공급할 내용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붙잡기보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붙잡고 사는 것 아닙니까? 언제 그 일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직 닥치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 환경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한다 해도 그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해도 두려워해도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쓰인 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키는 사람의 육체적 키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좀 키가 더 크면 좋겠어 하고 매일 이 키를 키우기 위해 걱정을 한다고 한들 제 키가 자라겠습니까? 난 더 살고 싶어, 나는 더 살고 싶은데 나는 저 생명이 한 200살까지 300살까지 되면 좋겠어, 막 이런 생명 연장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연장되어집니까? 우리 주변은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사고를 당해서 한순간 그의 생명이 앗아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생명을 내가 주관할 수가 없다니까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 키를 늘릴 수도 없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염려라니까요.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으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근심하고 있고 오늘도 걱정합니다. 무익한 염려를 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요, 가야 될 길,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거, 한 발짝 나가야 되는 그 모든 순간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는요, 꼭 흔들 의자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 아시죠? 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 거리면요, 앞을 보다가도 뒤로 가다가도 운치 있게 뭔가도 볼 수도 있고 좀 생각하는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자연을 보면서 야 괜찮네 하고 여유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고요, 몇 시간째 흔들고 흔들어도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자리는 제자리입니다. 염려를 하면은요, 잠깐 내가 그냥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다 제자리예요. 우리가 염려한 것만큼 무슨 일이 해결된다면 밤새 철야를 하셔야 합니다. 금식을 하셔야 되고 이 염려만큼 내가 모든 일들이 된다면 이것 붙잡고 염려 붙잡고 내 시간을 다 쏟아도 됩니다. 근데 그거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염려한 만큼 시간은 낭비됩니다. 염려한 것만큼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할 그 시간에 염려할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감사함을 찾아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내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다,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 더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그 감사거리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감사하기보다 염려를 그 앞에다가 두기 때문입니다. 취하면 될 것인데 취하지 않고 그 앞에 거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가 내 앞에 펼쳐주신 그 은혜의 복은 오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우리가 하는 그 대부분 94% 이상이 쓸데없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돈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살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돈 걱정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돈 걱정한다 그래서 돈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돈 걱정 내가 오늘 나 1억이 있으면 좋겠는데 10억이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도움도 안 되고 어쩌면 의미 없는 그런 걱정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런 걱정들을 다 뭐라 그래요? 괜히 했네, 쓸모없는 거 됐네 라는 말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식주가 걱정됩니까? 그럼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남들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치장해야지, 내가 이런 집에 살아야지, 내가 이 정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거 걱정하다가 우리는 정작 내가 누려야 될 것들 하나도 못 누리게 해요. 형편에 맞으면 되잖아요. 내 형편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가서 내 수고를 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너무 세상에 화려한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고요. 남이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하려고 그러고요. 남이 무엇을 누리는가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집착하고 남을 의식하다가 정작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만,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또 주실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것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저 큰 것을 내게 주십시오, 저 큰 것이 크고 넓고 많은 것이 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어지는 것들을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누려야 되고 좀 더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텐데 나는 그것이 없으니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도 염려보다 감사가 우선인 성도가 됩시다. 감사가 우선이 되고 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2022년의 시간 여행에서 착륙을 이제 잘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고백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더욱 그 감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성도의 입술을 가지고 더 많은 감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가지고 행할 때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니 염려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31절부터 32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더 주기 위해 내 것을 아끼는 부모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내 거 있는 거 쌓아두고 안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녀들에게 더해 주려고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부모이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못 줄 게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고 또 줘도
아니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들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이 새들보다 너희는 더 귀하고 중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펼쳐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사건 속에서, 일들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취해가는 겁니다. 얻어가는 거죠. 거두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새가 가만히 있습니까? 새가 얼마나 바닥거리는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날개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를 온 땅에 펼쳐놓으셨기 때문에 그 먹이를 먹으러 취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펼쳐놓으셨으니까 이제 취하여 먹을 것은 너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구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구한 사람은 무조건 반드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죠. 여러분, 온 땅에 펼쳐 있어서도 그것을 거두지 않으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주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펼쳐 놓으셨다니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만나를 거두러, 내 필요한 양만큼 거두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거두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도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발동동 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펼쳐준 그 삶의 자리에서, 너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에서 내가 펼쳐놓은 것들을 이제 뭐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잘못된 그걸 가지고 핑계거리 삼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그저 주저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붙잡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넘어뜨리기 위해 수많은 시도들이 있으니까요. 거짓과 술수와 온갖 악이 흥행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복과 그리고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우리가 붙잡은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들에서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넉넉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했습니다를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 보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세워주시고 든든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씨앗이 그냥 열매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앗이 뿌려졌으면 씨앗이 뭘 합니까?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몸부림쳐야죠. 뿌리를 내리고 물을 받아들이고 줄기를 올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뭘 얻을 수 있습니까요?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씨앗도 가만히 있어서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몸부림쳐서 그것을 얻습니다. 자연 환경과 바람과 햇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몸부림칠 때 수많은 열매는 그 다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칩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환경 속에서 거두어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때문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두기 위한 노력, 수고, 몸부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씨앗에게도 공중의 씨도 들꽃도 살아갈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염려함으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일어서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무작정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며 나가십시오. 그게 뭘까요? 집중이에요. 모든 것을 향해 다 나가면은 얻지를 못합니다.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집중해야 될 그 한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그럼 관심 갖지 말고 세상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라 이 말이냐? 아니에요.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한 거예요. 집중을 해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채워가지고 뭘 하는 거죠? 나가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집중거리들이 생겨버려요. 그게 뭐냐면 의식주예요. 생존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먼저 눈앞에 그게 우선돼 버린다는 거죠. 그게 사로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생각 안 합니다. 주변이 생각 안 납니다. 오직 나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집중돼 버린 거죠. 그럼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앉아도 일어나도 그 생각만 나니까요. 순서가 바뀌면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벗어나오지 못한다니까요. 어제도 그 걱정을 했는데 오늘도 그 걱정을 하고 있고 내일도 그 걱정을 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새 힘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해가라는 거예요. 길을 찾아주는 겁니다. 가야 될 곳과 머물러야 될 곳을 길을 구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될 곳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비행기가 내려야 될 곳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불시착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제대로 안전하게 착륙해야 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하나님의 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들 아닙니까? 그 자리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녹록한 것이 아니죠. 쉽지 않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까요?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만 살아야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염려들이 지금 일어난 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내일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끌어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일이 염려를 하라고,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일이지 너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오늘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아보십시오. 10개월 돌아보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병에 걸렸다가 나을 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사고가 나서 차가 부셔졌지만 물론 상하지 않은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은 더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잘 나은 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는 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실직했다가 재취업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는 건 더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중에 어느 것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어느 것을 더 누리고 살아왔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전자의 것보다 후자의 것이 더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건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누리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이 펼쳐주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취해 가십시다. 그것을 누려가십시다. 착륙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2년에 이 시간 여행의 착륙 지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안전벨트를 맵시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신앙 안에서 이제 정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시며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착륙을 해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노라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십시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믿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베풀어 주신 일에 감사하고 오늘 베풀어 주신 일들에 그것을 취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일의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감사로 착륙하는 2022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